선지자 배우는 것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버린 자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새 목자에 대해서 못된 목자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택한 자는 시련을 주지만은 이른비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주어서 가장 기뻐하는 새시의 축복을 주시게 하지만은 버릴 사람은 흑암에 빠져서 버린 자가 되어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 못된 목자가 망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바노나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리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자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무가 해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나무여 곡할자다. 무성한 삼림이 엎어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어로운 것이 해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했음이로다. 그것은 이제 극도로 교만해지고 세상 영어롭게 또 살려는 이런 자들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인데요. 심판날에는 이러한 부경을 누린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택한 종은 시련을 주어서 축복하시고 버린 자들은 아무리 잘못되어도 신분 때까지 그냥 호화롭게 살아서 결국 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정말에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의 축복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망할 자들도 그렇게 내비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상 축복을 받을 자는 조금이라도 말에 실수가 있어도 치고 또 버린 자들은 아무런 짓을 해도 그냥 둡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또 전도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편하게 지내는데도 아무 징계와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 버린 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련이 많이 오는 이런 종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왕권 받을 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령한 종과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이제 호화롭게 살지를 못하는데 지금 영화롭게 살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연기가 안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불신자나 기도하지 않는 자 이방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각종 나무는 이제 사람을 뜻했는데요. 호락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심판날에는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르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한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음즉 여호와께서 찬송하리라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고아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식으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양떼를 불쌍히 모일지 모르고 양떼를 이용하는 사꾼 목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인데요. 양떼를 주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못된 목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 환난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날에 이제 원수의 손에 이제 짓밟혀 죽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위하여 밤잠 안 자고 기도하지 못하고 순교적인 사상으로 먹이지 못하고 양떼를 이용만 하고 양떼를 살리는 자는 자기 자신이 희생수고예요. 양떼를 살리기 위해 아주 애를 써야 또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가 이것이 오히려 선한 목자라 그랬죠. 오히려 양떼를 이용하니까 양떼를 치는 것이 오히려 죄를 많이 짓게 되는 형국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떼를 실족게 하기도 하고 또 양떼를 팔아서 자기가 유익을 취하고 이것이 못된 목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또 양떼가 이제 새시대의 번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나 잘하고 또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좋아서 정치 목사, 사교적인 목사 양떼를 불쌍히 볼 줄 모르는 이런 목사는 환난 날에 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종도 이 종이 중생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인간 정말에 또
환란장의 날에는 신부단장이 이루어서 제대로 용접할 신앙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데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양떼를 이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과거의 알파 역사도 어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예수님 시절에 되어진 일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되어진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일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고 양떼를 먹일 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이 마음에 나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그러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빚제사를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줄 알리라. 참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은총이라는 막대가 있고 연락이라는 막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가련한 양을 불쌍히 보므로써 구원해 주시는데 못된 목소리 한다 벌한다. 근데 은총의 막대를 잠깐 동안 버리는 것 같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이면 양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이제 버린 것과 같이 됐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연락의 막대기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가룟 유다를 뜻했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하나님께 기이 쓰인 종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와 같이 또 이렇게 꺾어버린 자와 같이 이런 자들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기이 쓸 정도는 오력적으로 그들을 다시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귀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근데 이때 이제 못된 목자 셋이 있었다 여기 그랬죠.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끌었으니 그랬죠. 여기 이제 지금 더 중요한 겁니다. 정통하는 바리새인 교파들을 첫 번째 뜻했고 두 번째는 헤롯 땅에 협상을 해서 결국은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이 악한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연락이라는 가룟 유다가 있었죠. 마귀의 도구가 돼서 왔다 갔다 이 편에도 붙었고 저 편에도 붙다가 마귀의 통로로 사용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이 시대에 이런 자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통만 따지고 그러한 것만 좋아하는 예식적이고 율법적인 속화되고 부패된 교권 세력이 첫 번째 그런 세력이고 거기에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있죠.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마귀들을 좋아하는 음녀 정권과 교권, WCD나 WEA나 다운을 주장하는 음녀 교권 이런 자들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고 못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누가 되었습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또 있고 그다음에 마귀로 사용되는 용국 협상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환란이 오면 먼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통만 따지던 부패된 경권이나 또 정치를 종교를 이용하는 음녀 교권이나 정권도 해당이 되고요. 또 마귀의 쪽으로 사용되는 용모 협상 세력 이런 다운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못된 목자에 대해서 나중에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바리새인과 헤롯이 좋은 관계가 아니었지만은 십자가 못 박는 데는 합세해서 하나가 됐거든요. 인간적으로 해도 이제 기독교를 반기독교 사회로 말살하는 정책에 이 못된 세력들은 하나가 되거든요. 이게 청왕만 시대고 건장 오른둥말 시대에 협상 세력이 득세하는 때인데 이것이 심판 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총의 막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같이 멸치천대를 받고 질밟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받아서 복받을 자들의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생활에 판단 말세 종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인간 생활에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별로 숨차는 말세의 봄의 비를 전하게요 목숨까지 아끼는 자들이 순교자 동무가 되어 이마진 13, 4천명 대으로 공중강을 마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된 목자들은 자기 유익만 취하다가 자기 이익만 품어다가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바로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1대 36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연락의 막대기로 쓰인 그런 종들은 이제 신사천배를 찬성을 하고 참된 은총의 막대로 쓰임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신사천배를 거부해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참된 종과 거짓 종은 그렇게 틀려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은총의 막대기가 있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이 못된 목자들이 있는데 그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연락의 막대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누구한테 응했습니까? 가룟유대에 응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한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1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과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산십을 달아서 내 고과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산십을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두 번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리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연락의 막대로 사용됐던 가룟유다의 사적을 말씀한 건데 이런 일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응하게 됐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자세히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정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아니 저희가 그러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더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이 핏값이라 성중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하고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이루었으나니 일렀을 저희가 그 정가된 곳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 말씀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가룟유다에 팔림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도구로 된 사명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못된 목자가 이제 나타날 걸 얘기했는데 인간 정문에도 그렇죠. 옛날에도 예수님이 시대도면 그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못 박는데 팔아먹는데 그거 앞장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인간으로 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권 정통만 이제 주장하다가 마귀적으로 사용되는 이 지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마귀는 이제 아주 교만한 이 교권 세력들을 이용하는 것이 또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를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래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걸 주지 화에 씻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가라 그 팔에 우편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리라. 이제 인간 종말에
이렇게 이제 못된 목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양떼를 잘 헤아리고 돌보는 것이 아니고 양떼를 이용해서 유익을 취하고 불이한 교권을 행사하는 이런 무리들을 뜻했는데, 이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된 목자를 치게 된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간용으로 되어질 일이고, 이제 실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말씀이 생활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수용되는 이러한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양떼를 이용하여 자기 불우한 교권을 휘둘려서 양떼를 이용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자칭 유대인인 교권 세력들을 얘기한 것이다. 성경이 환해지고 심령이 소송하고 부정에 대해 참된 목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할 정도로 변론해야 교회가 부흥되는데, 못된 목자는 양의 살을 찢고 잘 뜯어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미가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너무나 그것이 잘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못된 목자가 되는데요. 미가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불우한 교권들이 양떼를 이용해서 양떼를 잡아먹는 악행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인간 눈물에 이제 부패하고 속해된 교권적들이 할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이 이제 여러 군데 많죠. 또 이사야 56장 그래서 12절에 보면 짐승들이 와서 삼키려 할 때 하나님의 못된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벙어리 깨라, 짖지 못하는 개가라, 능히 이제 짖지 못하는 것은 왜 물겁한 목자라 때를 알지 못하고 신분의 사람들의 변론이 나올 때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때를 구별하지 못하다가 신앙 준비를 신부단장하지 못해서 혀를 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물겁한 목자고 짖지 못하는 개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못된 이러한 교권들에게 마귀의 도가 된 세력들을 뜻했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다 망할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영혼의 심판 때다. 참으로 이게 무섭고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대해서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의 축복인 줄 알고, 그러한 못된 목자들은 결국은 심판 때는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 59장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손이 짧았고 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것은 이제 악한 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 악한 일을 회개치 않고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정한 때가 되어서 이 시대는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줄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악한 일만 하다가 마귀 도구만 되다가 결국 어떤 날이 온다 그랬습니까? 59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곧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사 자기 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영계적인 전환기가 와서 극도로 부패된 교권들에게서 하느님을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중재자를 삼을 만한 종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대행자 종을 뜻한 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시대 축복을 줄 만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게 됐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지키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언약의 말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로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을 일으켜서 새로운 제단의 역사로 새로운 촛대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준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벌이 되면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 못된 목자를 하나님이 구분해서 한쪽은 망하게 하고 한쪽은 시련과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은 기이쓰임 받아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 정벌에는 부패하는 교권들이 많으니까 망할 목자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쇠의 목자 또 못된 목자 이런 자를 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의 심판날에
못된 목자들을 심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도로, 말씀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워서 참된 종도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도 되어야 되는데,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한 것이 없으므로 이제는 강박가지고 완악해지고 자기 위들도마다 마귀의 도구를 사용되다가 망할 자들이 있다. 이것이 이제 은총의 막대와 막대기와 이제 연락의 막대기인데, 은총의 막대기는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에게는 짓밟히고 멸시천대를 받고 죽고까지 순종하는 고난을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많은 영웅이 되시고 구사주가 되시는 일이 있었죠. 또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연락의 막대기가 돼서 마귀의 도로 사용돼서 악한 자의 삶을 사람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인간 중에도 역시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들려고 하는데 마귀의 도로 사용되는 사람도 쓰임받게 되고, 또 성령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자들도 이제 쓰임받게 되는데요. 원망 불평하고 어쨌든 교만하는 자들은 마귀의 통로가 된 것이고, 오냐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감사와 찬성이 넘치는 자들은 성령의 도구가 되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냐 악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냐 그렇지 못한 앞에서 인간으로 갈려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못된 목자들어서 시험해 보는 것은 참된 은총의 막대기가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를 순종으로 가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 앞에 의롭게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색임법인 예내법을 완전 변의 역사로 이제 결론하게 하셔서 원자 자원자를 해결받게 하셔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함치 않은 첫대계의 변할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